살펴본 대로 하박국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박국의 기도. 네, 하박국의 기도는 도대체 왜 기도가 이루어졌으며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하박국이 뭘 기도했고 왜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란 말이에요. 하박국은 기도하는 선지자, 깨어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강포를 행하고 백성들끼리 우상을 숭배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어떻게라도 하나님 이들을 회개시켜라서라도 바로 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왜 하나님이 방치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할 것이다. 유다 백성은 내가 징계 몽둥이로 예비한 저 칼퇴하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가 징치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 줬습니다.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우리 공과에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더 불의한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가 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응답하신 내용, 이 오늘의 본문 1장 하반부부터 2장 4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 범죄한 유다 나라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지만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갈대아인들 역시 바벨론 사람들 역시 징계 몽돌을 내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징계 몽돌이는 내가 꺾을 것이다. 즉 역시 바벨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것이고 비록 유다가 심판을 받더라도 그 안에 천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 아무리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만연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예요. 도대체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란 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이에요. 농사꾼은 농사로 살고 기술자는 자기 기술로 살고 의사는 의료술로 살고 정치가들은 정치로 살지만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응답의 내용 가운데 요절이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건데 그 내용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 즉 바벨론 유다 백성을 심판했던 것,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의 이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것. 그리고 결코 그
묵시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것. 혹시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실제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제1차 침공 이후에 약 70년 후에 바벨로니아는 메데파사에 의해서 즉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도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침략받아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 몽둥이도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라고 미래의 비전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진리는 바울이 깨닫고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깨달은 놀라운 진리야.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지경이지만 다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말씀해 주는 놀라운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호세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에 봉착했을 때 호세아 선지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스스로 해결이 된다는 말. 죽일 자는 자기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응답이 좀,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쉽게 빨리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간에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성루에서 자신의 미션을 지키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진리, 그리고 반드시 의인의 호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이제 그 2장 1절로 2장 말하자면 2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박국의 결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시로 보여진 계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우리식으로는 요새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서판이라든지 석판, 목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옛날에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혹은 이 토판, 진흙으로 만든 그 토판에도 글씨를 새기고 거기다 새기라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장래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서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서 전파라는 게,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전파했겠죠. 비록 우리 백성이 저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전쟁으로 먹을 것도 없고 목축업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식물도 다 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징계의 몽둥이 바빌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입니다 하고 달려가면서 이 서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한 말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명료한 말씀, 단순한 말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성취가 더디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로 말하면 지금 2000년이 가까운 시점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 안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당시는 당장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었단 말. 2000년이 지금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이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연월일시란 말. 마치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이 예산을 뭐 오늘 할 건지 내일 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임산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성경에 약속된 모든 진리들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산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산다.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 바벨론 군대 가가지고 다 쓸어 넘기고 전쟁이 화염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선지자 사명을 띠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심판받겠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에 찬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납고 강포한 저 바벨론 군대가 계속적으로 창성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거라는 사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므로 오늘 우리 시대도 앞날이 캄캄하고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다는 확실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종일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육신과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복된 성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령의 역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감동시키사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